예, 오늘 말씀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그 얘기 결론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이제 나라를 세웁니다.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고 왕정 국가가 아니고 사사가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이제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특별한 나라입니다. 사사가 있다는 것은 그가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이 보내신 사사가 다스리는 독특한 형태의 나라를 이제 이뤘는데, 필요할 때마다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런 시스템인데 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이 왕이 되고 또 그 아들이 왕이 되고 하는 세습 제도도 없었고, 당연히 그래서 왕족도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를 통치하는 정부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렇게 이제 한 400년, 350년 이상 그렇게 왕이 없는 나라로 존재를 했는데,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제 사무엘에게 나와서 왕을 요구합니다.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왕이 생기고 이제 왕정이 생기는 그 넘어가는 이제 그 연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는 이제 왕이 생기게 되는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왜 왕 제도가 너희를 어떻게 힘들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말씀 듣기를 거부합니다.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제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우리를 다스릴 왕을 주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허락을 하시는데, 그들 말대로 왕을 세워라 이렇게 이제 사무엘에게 지시를 합니다. 제가 이제 가장 궁금했던 것이, 아니 그게 아닌 것을 알면서, 그게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왕을 허락하셨을까? 왜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요구했을까? 도대체 뭘 얻으려고 그랬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굉장히 슬픈 얘기입니다. 가슴이 아픈 얘기인데,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0절입니다. 사무엘상 8장 10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말하여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난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우려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워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이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세운 것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제 그때가 언젠가 하면 기원전 1400년경입니다.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백성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이제 나라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는 뭐가 부족했습니까? 백성은 있었지만 민족이 있었는데 땅도 없고 주권도 없었습니다. 남의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가 아니죠. 근데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출애굽을 합니다. 이집트로부터 나왔을 때 어떤 상태가 됩니까? 백성이 있고 주권은 있습니다. 주권이 있는데 뭐가 없습니까? 영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돌아다닐 때는 그때도 나라가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그때 비로소 이제 나라가 되는 겁니다. 주권도 있고 영토도 있고 백성도 있고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게 되는데, 그런데 제가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 이스라엘의 주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누가 주권자입니까? 주변 이방 나라들은 그 주권자가 누군가? 왕입니다. 왕이 이제 모든 것을 가지게 됩니다. 주권을 가지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입니다. 민주주의를 하는 공화국인데, 그래서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국민에게 있습니다. 백성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이제 왕정을 하면은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왕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권과 모든 주권과 소유권이 왕에게 있는 나라, 그게 이제 왕권, 이제 왕정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당시는 어떤 상태인가 하면 이스라엘이 있는데, 나라는 있는데 왕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왕은 없습니다. 보이는 왕은 없습니다.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네. 그걸 이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죠. 이제 신명기 29장 12절부터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여,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제 이 장면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이제 신명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다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언약 갱신을 하는 장면입니다. 12절을 보면 언약의 당사자가 이제 둘 다 나오죠. 누굽니까? 한편은 하나님이시고 또 한편은 이스라엘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는데 둘 다 맹세를 합니다. 언약을 맺고 맹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자기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주권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왕인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다들 이제 대답 안 하시기로 작정을 하신 것 같은데 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그래서 친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이 되신 것인데, 근데 이 약속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제 그 뒤에 15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 언약은, 이 맹세는 너희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맹세를 하는 너희들과 너희 모든 자손들이 다 이 맹세에 참여한 자가 된다. 이 언약을 맺은 자다. 이렇게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무엘 시대의 주권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예,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4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이 언약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분명하신 왕이시고 주권자이시고 모든 소유권은 누구에게 속한 겁니까?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왕이 없다고.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아니, 왕이 있는데 왕을 달라는 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다시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8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왕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우리의 왕은 또 다른 왕을 주소서. 이런 사건은 그래서 굉장히 끔찍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폐위를 시키는 장면입니다. 쫓아내겠다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끔찍한 선택을 하게 됐는가? 이때가 이제 미스바 그 회개 운동으로부터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잘 모릅니다. 아무튼 꽤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당시 미스바 회개 운동 때 특별한 전쟁이 있었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통해서 대승을 거두고 에벤에셀이라는 그 도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사무엘이 통치하기 시작했는데 사사가 돼서, 근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 대승을 하고 사무엘이 사사로 다스리는 그 은혜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힘들 때는 정말 간절했는데 그 앞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었습니다. 여호와를 사모하였더라. 이 말이 이제 하나님께 간절히 울부짖었다 그런 뜻인데, 그때는 간절함이 있었는데 등이 따뜻하고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의 필요가 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이 요구를 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늙었고 당신 아들은 당신 같지가 않습니다. 자, 주의 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왕 없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다 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왕을 주소서.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사람들에게 실망을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무엘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가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타납니다. 그가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도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도 사람입니다.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도 늙어갔고 그 아들들을 제대로 통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의 마음은 다 똑같지 않을까? 우리 아들은 괜찮겠지. 우리 자식은 괜찮겠지. 통제가 안 됩니다. 또 이스라엘 장로들도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나라가 왕이 있으니 우리에게도 왕을 주셔서, 아이들이 뭘 요구할 때 똑같은 방식을 사용합니다. 우리 딸들도 지난주에도 제가 우리 딸 얘기를 했다고 뭐라고 했는데 금요일날 했던가 아무튼 이게 또 어떻게 들어가갖고 저한테 또 따지더라고요. 아빠 무슨 얘기했어? 네, 아무튼 우리 아이들도 뭘 살려고 하면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들 다 있어. 나만 없어. 나만. 근데 그게 논리적인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죠.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맺는 그 언약이 첫 번째 언약입니다. 이거는 이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두 번째 신명기 때 두 번째 언약이고, 첫 번째 언약 사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스라엘은 세상 나라와 다른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아주 독특한 나라일 뿐만 아니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제사장 역할을 해야만 하는 거룩하고 특별한 나라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다릅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걸 똑같이 요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더 다른 한 단계 높은 차원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제 이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특권을 버리는 겁니다. 버리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우리도 세상 나라하고 똑같은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 어이없는 지금 주장을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흠이 있습니다. 그렇죠? 문제가 있어서 완전하지 않고 신뢰할 만한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저를 신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신뢰하십시오. 다른 거는 우리가 신뢰할 대상이 아닙니다. 요즘도 이제 대선 때문에 우리가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옛날에는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몇 번을 했을까요? 제가 대통령 선거를.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좋아지겠지 하는 기대를 여러 번 했지만 단 한 번도 실망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매번 실망합니다. 매번. 그래서 이제는 학습 효과가 있어서 이제는 나는 절대로 기대 안 할 거야. 이제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기대를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아무튼 그 말을 듣고 이제 사무엘이 화가 납니다. 자기 보고 늙었다고 하고 자기 아들들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고, 그뿐만 아니고 지금 정말 화가 난 거는 왕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자기를 무시할 뿐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화가 나면 어떻게 하십니까? 무시를 당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서 싸워야지 직성이 풀리고 막 퍼붓고 그렇게 하면 좋을까요? 사무엘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어디 가서 쏟아놓는가 하면 괴롭고 화가 나고 무시당하면 하나님께 쏟아놓으십시오. 하나님께 얘기하십시오. 하나님께 한탄을 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그게 해결책입니다. 다른 데서 해결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다 쏟아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길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한탄하시고 하나님께 쏟아내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무엘아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야. 그들은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했던 말씀이 이제 9절입니다. 9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냥 허락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하십니까? 엄히 경고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엄히 경고한다는 것은 거듭 말하라. 아주 심각하게 다시 말하고 또 말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왕의 제도가 어떤 것인지 가르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가르치라 하는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 그들에게 판단케 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어떤 제도인지 알게 하고 경고하고 거듭 경고하고 그리고 그들이 판단케 하라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제도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판단하라고. 오늘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왕의 제도를 취할 때 담보를 해야 하는 위험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왕의 제도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알도록 미리 미래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따지고 계산을 해봐라. 이게 너희들이 과연 취할 만한 일인가? 해볼 만한 건지 봐라 이런 뜻입니다.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왕의 제도가 이제 어떤 것인지 11절부터 18절까지 경고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첫 번째가 아들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남자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남자를 취해서 군대로 보내겠다 이 얘기를 합니다. 왕이 존재하면 반드시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를 만듭니다. 안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없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게 일반적인 정규군이 아니고 이제 필요할 때 사람들에게 이제 차출해서 이제 병사가 생기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는 다릅니다. 여기는 이제 왕이 생기면 왕이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군대를 만듭니다. 두 번째 보시면 이제 12절입니다.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여기 이제 1000부장이나 50부장 중간 관리자들을 얘기하는데 왕정이 제대로 이제 이루어지려면 당연히 중간 관리하는 조직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 시스템이 만들어야 되죠.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 역시 그들도 너희 노동력을 착취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중간 관리들이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이런 사람들이 일을 시키는데 돈을 주고 하면 그게 맞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그냥 그게 아니고 자기들을 위해서 일하게끔 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조직이 생기면 그걸 유지하는 또 다른 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13절 보시면 그가 또 너희 아들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남자만 부역을 하고 갈취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여자들도 마찬가지다. 여자들은 다를 바가 없다. 그들을 취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14절 15절 보시면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14절 15절에는 이제 무슨 얘기인가 하면
노동력뿐만 아니고 소출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갈 것이다. 특산품을 가져가는 겁니다. 이거는 항상 그렇습니다. 역사상 어느 왕조나 어느 때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특산품이 생기면은 뭐라고 합니까? 그걸 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왕에게 드립니다. 진상 제도가 있었죠. 여기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소산의 11조를 거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는 세금을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의 왕도 중앙정부도 없었기 때문에 세금을 걷는 그런 주체가 없습니다.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왕정이 시작이 되면 너희가 반드시 그 왕이 너에게 세금을 요구할 것이다. 소산의 11조를 거둘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제 10%를 거둘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10%는 고대 왕국들, 이게 일반적인 세율입니다. 이집트 경우 이제 보통 10%였는데, 기억나십니까? 요셉이 이제 국무총리를 할 때는 기근을 대비하기 위해서 평소보다 2배를 거둡니다. 그래서 20%를 거둬갖고 10%는 쓰고 10%는 이제 쌓아두지 않습니까? 그런 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데 이게 점점 커집니다. 점점 높아집니다. 로마 시대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처음에는 10%를 거뒀는데 나중에 말기 가면 몇 %까지 올랐을까요? 33%까지 올라갑니다. 중세를 가면 더 합니다. 중세 시대는 이게 더 높아져가지고 제가 막 이렇게 살펴보니까 어느 정도였는가 한 60%까지 올라갑니다. 60%까지. 그리고 혹시 아십니까? 제가 이제 중세 때는 그래서 이제 농민이라고 하지 않고 농노라고 합니다. 농부가 아니고 노예입니다. 농사 짓는 노예가 돼버립니다. 그게 이제 봉건 시대입니다. 봉건 시대가 그랬는데 제가 놀란 것은 이제 일본의 막부 시대, 에도 막부 시대 때는 세율이 얼마나까지 올라가는가 하면은 보통이 80%였는데 더 심해질 때는 90%까지 올라갑니다. 엄청나죠? 야, 일본 사람들 그렇게 갖고 어떻게 살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문지 할 때는 그대로 처음에는 엄청나게 수탈을 해서 우리나라에 먹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만주로 갔죠. 먹고 살 수가 없어갖고. 그랬습니다. 그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일제시대 때 진짜 먹을 것이 없었다. 그 얘기를 저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세율은 어떨까요? 옛날에는 우리나라 어땠을까요? 세율이 10%, 똑같이 10%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지금 세율이 한 25%. 전 세계가 비슷합니다. 그 정도입니다. 아무튼 왕정을 하면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특산물도 가져갈 것이고 세금도 걷어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6번째, 7번째 또 말씀을 하시는데 15절과 16절입니다.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이 내용들을 보면 이제 점점 더 커져갑니다. 짐이 더 커져갑니다. 이제 남녀뿐만 아니고 노비를 차출하고, 노비는 재산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산세를 내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누구를 데리고 갑니까? 아이들, 심지어는 나귀까지 차출해서 일을 시킬 것이다. 뿐만 아니고 양은 이제 가축이 당시 이제 재산이지 않습니까? 재산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된다. 재산세를 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너희는 종이 될 것이다. 왕의 종이 될 것이다 하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18절을 보면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이스라엘이 이제 완전히 종이 되는 날이 와도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는 응답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뻔한데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왕이 되면 점점 그렇게 될 거야. 그리고 결국은 너희는 그 왕의 종이 될 거야.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왕을 허락하셨을까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원했던 것은 문제 해결입니다. 그렇죠?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그 문제가 있는데,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 제시한 답이 왕입니다. 그거 왕이 있으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그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결국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무엘서는 왕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셔서, 그리고 세워진 왕이 누구였습니까? 다윗인데,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제 이것에 대해서 예견을 하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17장에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딱 지금 아닙니까? 지금 이 우리 사무엘상 얘기입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은 우리가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될 거야. 그때 이렇게 하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신명기 17장에 말씀을 하시는데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한번 넘겨주시면 꼭 세 가지를 하지 마라. 그리고 한 가지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군대를 절대로 많이 두지 마라. 놀랍죠? 하나님께서 군대를 많이 두지 말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군대니까. 이스라엘의 군대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싸워주십니까? 누가 승리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힘은 군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많이 두지 말라고 합니다. 두 번째, 많이 두지 말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냐면 마음에 미혹되지 말라고. 결국 이걸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아내들을 통해서 이방 신들이 들어옵니다. 이방 여자들과 결혼함으로써. 솔로몬 때부터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은과 금을 많이 두지 말라. 이 세 가지를 많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 내용이 딱 오늘 하나님께서 그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해야 할 것을 한 가지 말씀하십니다. 그게 뭘까요? 네가 자나 서나 율법책을 너희 침대 바로 옆에 두라. 항상 그것을 읽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좌우로 순종하고 좌우로 흔들리지 마라. 이게 하나님께서 왕에게 요구하신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안 되니까, 그렇게 못하니까 사람이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결국 그래서 너희들은 그 왕의 종이 되고 말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왕이 되면 군대를 더 늘리려고 하고 아내를 더 많이 두려고 하고 더 금과 은을 쌓으려고 하고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주시지 않겠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결국 왕을 주십니다.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앞서가서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왕을 허락하셨을까요? 지금 우리가 본 이 7가지 이유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 실패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는다면, 결국은 인간을 왕으로 삼는다면 너희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결국 너희는 실패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래서 왕을 허락하십니다. 제가 이제 선교사 훈련을 받을 때 서울 목동에 있는 GMTC라는 이제 훈련원에서 6개월간 합숙 훈련을 하면서 이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곳 원장님이 이태웅 목사님인데 유명하신 분입니다. 굉장히 훌륭하시고 진짜 올바르시고 그런 분인데 계속 강조했었던 것이 뭔가 하면 인테그리티, 이걸 어떻게 번역할지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통전성, 신앙에 대한 겉과 속이 같은 것을 얘기합니다. 인테그리티를 지켜라.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선교사라고 뭐 다르겠습니까? 여러분하고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이 흠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잘 안 됩니다. 잘 안 됩니다. 전혀 다르지가 않습니다. 제가 그때 크게 느낀 것이 그겁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바뀔 수 있을까? 훈련 받고 열심히 노력하면 바뀌는가? 훈련 받고 열심히 노력하면 착하고 신실한 훌륭한 사람이 되는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우리에게 필요 없는 건가요?
율법은 우리에게 몽학 선생에 불과합니다. 율법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은 야, 정말 우리는 비참한 인간이구나. 죄인이구나. 그걸 깨닫는 겁니다. 그 아는 것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은 복음에 있습니다. 복음이 아니면 우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다 이루고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돼. 그걸 알았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이스라엘이 알아들었습니까? 그래서 변했습니까? 변한 척하고 다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한번 심하게 깨어지고 무너지고 당해보지 않으면 결코 그게 어떤 것인지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머리로 이해한다고 해서 아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과연 몇 명의 왕이 훌륭한 왕이었습니까? 그 많은 왕들 중에서 채 4명밖에 안 됩니다. 4명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훌륭한 왕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될까요? 복음은 은혜입니다. 은혜를 알지 못하면 우리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왕을 허락하십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왕을 허락하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든 왕을 거부하든 부인하든 버리든 그래서 자신들의 왕을 세우든 언제나 이스라엘에 변하지 않는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하나님이었고 제가 찾아보니까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있을 때도 그때도 내 백성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내 백성들. 그때도 하나님이셨어요. 그때도 왕이셨어요. 그 백성이 하나님을 떠날 때도 그래서 하나님 버리셨습니까? 그때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원했던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이고 그게 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 바보 같은 결정을 하게 되었는가? 만약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았으면 땅에 왕이 필요할까요? 이스라엘에게 왕이 필요할까요?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의 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왕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과거에도 우리의 하나님이었고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미래에도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케어하시고 그리고 인도에서 데리고 가실 거예요. 왕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평안과 안정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왕이 있으면 우리가 안정이 있습니까? 대통령을 잘 뽑으면 우리가 평안할 수 있을까요? 그거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는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는 모든 문제의 답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뭡니까? 우리의 문제는 돈이 없고 관계가 틀어지고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입니다. 그게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으로부터 모든 고통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다시 왕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우리에게 수많은 수고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무거운 짐이 있죠.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정작 찾아야 할 왕을 찾지 마시고 안 찾지 마시고 다른 곳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마시고 왕으로 가는 거예요. 왕에게, 그 왕 밑으로 가면 됩니다. 그게 답입니다. 돈 문제가 아니고 사람 문제도 아니고 환경 문제도 아니고 자녀 문제도 아니고, 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그래서 참된 평안과 쉼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끔찍한 일을 했는지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빌라도 법정 앞에다가 세웁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폭도로 변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를 못 박으소서. 빌라도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예수님에게 가시관을 씌웁니다. 그리고 자색 옷을, 붉은 옷을 입히고 앞에다가 세웁니다. 목욕을 주는 거죠. 그리고 군중들 앞에서 세우니까 그 군중들이 더 화를 냅니다. 더 크게 외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빌라도가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너 유태인 아니냐? 이 사람 유태인인데? 그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해? 왜? 도대체 이유가 뭐야? 그러면서 군중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 무리가 어떻게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아주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시저 외에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그를 못 박으소서. 그를 죽이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거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는데 그 왕이 되는 것을 거부한 겁니다. 쫓아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복음서에서 똑같이 그게 반복돼요. 이제 저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도 진짜 왕을 거부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평안과 쉼이 아니고 종이 되는 것을, 그걸 택하시겠습니까? 세상의 종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십시오. 정말 심각한 문제.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정책도 아니고, 정치인이, 다른 정치인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게 아닙니다.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짐을 지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쉼을 주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쫓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또 쫓아내고 또 쫓아내고. 여러분께서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시든 말든, 그렇지 않든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그 왕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